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하나님을 만난 패턴을 깨고 주님을 만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우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닌나였다. 분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노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순인 분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으로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신년 부흥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은 결심이 있으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신년 부흥회는 우리 다 아는 사이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의 자리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참 마음이 공허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모태 신앙이었죠. 그렇지만 항상 신앙에 있어서 참 공허했습니다. 참 우울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도를 해도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해도 목회를 해도 사역을 해도 그것이 어떠한 일과 그저 내 겉모습의 어떠한 그러한 사역이었지 정말 내면은 참 공허하죠. 우리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유명한데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참 공허해요. 왜 그런가? 신앙에도 그러한 상태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나눴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항상 겉모습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삶도 의미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제 공허해지는 것이죠. 신앙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데도 공허한 분들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공허한 분들이 있죠.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때는 반짝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마음이 허한 그러한 그런 삶들이 있죠. 신앙들이 있죠. 그거는 주님의 관계는 있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죄의 가출 소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끊고 성령의 영향력으로 가려면 삶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삶의 변화.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분별력. 내가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가, 죄의 영향력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나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자꾸 죄의 영향력에 묶여 있으면 자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왜 자꾸 사람들이 돈에 어떤 권력에 이런 외면적인 것에 외모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외모에 자꾸 너무 신경을 쓰잖아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향력 공허함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면 삶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영어로는 패턴. 그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삶의 패턴.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 패턴을 보면 내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30분, 1시간의 패턴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말의 패턴이 어떤가? 내가 10번의 말을 하는데 10번의 말 중에 내 말의 패턴은 어떤가? 생각의 패턴.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관계를 정립하자. Define the relationship 할 때 뭐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신나게 합니까?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 마치기를 원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해 나가자 그랬죠. 이 패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날 때에 여러분의 신나는 것 해피니스, 그 해피니스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돈만 하면 행복해요. 제가 어저께 회개했죠. 먹을 거. 먹을 것만 하면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자랑해주면 칭찬해주면 한마디의 말을 또 듣게 되면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력을 받는 패턴, 그러한 패턴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그렇지만 함께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누는 야곱, 한나, 오늘 저녁에 이제 베드로 제자들, 또 내일 바울, 또 마지막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한 가지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올 한 해의 그 시작은 패턴을 보자라는 거예요. 패턴. 내 삶의 패턴을 보자. 내 삶의 그 패턴을 끊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죄의 습관들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래서 이 작심삼일에 힘들어요. 그 습관을 우리가 끊고 또 어떠한 일을 끊는 게 3일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the righteousness. 그래놓고 6장에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항상 구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만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 성령이 나를 패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수술이 안 돼요. 의사 앞에 가서 솔직하게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해야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솔직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병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참 솔직해요. 조금만 아파도 아파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다라는 통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요. 통계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떤 의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솔직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기도는 honest. 내가 honest라는 것이 earnest, 간절함이라는 뜻도 있고 honest, H로 시작하면 honesty. 우리가 솔직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잘전할 수 있는 거는요 솔직한 것밖에 없어요. 친구하고 관계 똑같습니다.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부부도 여러분 솔직해지면요 그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한나와 같이 쏟아놓을 때에 그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제 야곱이 이제 환도뼈를 치면서 이제 절뚝발이가 되었을 때에 참 자기가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솔직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 스페이스,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백을 안 만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교육자들이 그래요. 너무 사역에 너무 여기에 이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들어오실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설교하다가도 좀 중간중간에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백을 만들자라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릭 오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이 그걸 참 잘하세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여백을 만드세요. 찬양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 한 걸음 착 쉼표를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1절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럼 이 족보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이 1장이에요. 이게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인이 기도를 해서 아이를 얻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여기에 있는 그 틀이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패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패턴을 딱 잡으면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리듬이라 그러죠. 리듬. 여러분 음악도 따따따따 얼마나 심심합니까? 근데 따따따따따 하면 리듬 때문에 음악이 재밌는 거예요. 화음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패턴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깨는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무엇으로 깼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함으로 깼습니다. 기도의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우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단한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저 집안만큼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신앙에 있어서는 으뜸입니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의 가정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가장 대표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역대기 6장을 읽어보면 이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나온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늘 사무엘상을 1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4대째 목사의 가정이고, 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고 했던 정말 그런 순교자의 집안이고, 이런 어떤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가정은 이 시대의 신앙을 이제 대표하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신앙의 패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도 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속사정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집안의 속사정, 이 패턴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이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나? 초대교회에, 아니면 지금 2014년도에 왜 인디애나폴리스 하나님 장로교회를 왜 이 인디아나 지역에 왜 세우셨는가? 왜 김영주 목사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가? 여러분을 왜 이 교회의 장로로 세우셨는가? 이 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우셨는가? 이 교회의 성도님을 세우셨는가?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셨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니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시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천국이 더 낫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앙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될 하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오늘 이 가정을 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왜 여기에다가 이 가정, 엘가나의 가정을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가? 이 가정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 가장 신앙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정에, 그 가정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어때요? 자, 오늘 한번 먼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룻기 바로 앞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야 돼요. 룻기는 4장입니다. 50장 아니에요. 조금 한 2장 정도만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사사기 21장. 소리가 너무 많아요. 착착 2번만 해야 되는데
넘기는 소리가 너무 많으세요. 좀 앞으로 너무 넘기셔서 다시 넘기신 거군요. 예.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무엘 시대, 또 룻기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의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 이제 우리가 한 오래전에 했지만 그때 제가 분명히 사사시대 할 때 몇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왜 삶이 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대,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 주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어떤 장로님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어떠한 배경과 출신과 어떤 신학적인 것과 이런 것이 주인이 되어서 저는 교단도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맞는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정말 위험한 시대죠. 이제는 신앙적인 것 안에서 서로 토론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신앙적인. 교회 안에서도요. 비신앙과 신앙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꼭 무슨 영적인 것을 꼭 우리가 꼭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사회의 정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삶. 어제도 우리 야곱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정말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이제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의 가정의 패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 가정은 아주 경건하고 신앙도 좋고 대대로 걸쳐서 신앙인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친척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모부는 저기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 어디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지난주에 교회 갔니? 그러면 안 갔어요. 그래요. 그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맞다. 그럽니다. 보세요.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인데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두 아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가정에 두 아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던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지,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아내를 섬겨주는 것이 이게 부부인데,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아내를 가정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본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 패턴이 이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가정에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삶의 패턴은, 가정의 패턴은, 자기의 결혼의 패턴은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엘가나의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이 정도면, 제사장의 가정이 이 정도면, 목사의 가정이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의 가정은 어떻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의 신앙이 이 정도면, 집사님의 직분자의 신앙이 이 정도면, 아니 지금 새로 나온 성도님의 신앙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리더의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이 신앙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에는 이러한 이 패턴을 끊지 않고서는 두 아내에 있는 이 두 아내의 이 싸움의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이 가정의 이 부부간의 이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부모와 자녀의 이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집안 안에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몇백 번을 예배를 드려도 이 가정은 어떻다고요? 항상 집에 오면 부부싸움, 첩과 본처의 싸움, 자녀의 싸움, 너 애 못 낳았지, 너 애 낳았지, 이런 싸움 하는 거예요. 2절은 그걸 말씀해요. 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패턴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매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매년. 오늘 7절에도 매년 거듭되었다 말이 나와요.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의 패턴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집은 이건 지옥이에요. 신앙은 주일의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목사인데요,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집에 오면요, 집은 완전히 살얼음판이에요. 엘가나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자, 이것도 엘가나의 패턴입니다. 자, 가장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의 가장이라면, 신앙의 어머니라면, 신앙의 가정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어디죠?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예? 뭘 해요? 기도해야죠. 아니,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멘?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있으세요? 어떤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하는 패턴이 있으세요? 엘가나 여러분 보세요. 신앙도 좋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을 뭘로 해결을 해요? 한목. 이 가정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해요. 돈은 많죠. 돈으로 해결해요. 본인 나에게는 하나 주고, 본처니까는 2개 주고, 아들에게는 용돈 주고, 아버지 좀 오늘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바빠, 사업 때문에. 그래, 용돈 줄 테니까 오늘 교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뭐 싸움하면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재물을 한몫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도 2몫을 나누어 준 것이, 그럼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5절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이것을 왜 여기다가 왜 쓸까요? 이게 엘가나의 사랑의 패턴입니다. 사랑의 방식이에요. 믿는 가정의 사랑의 방식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믿는 가정의 사랑의 방식이 이 패턴을 끊고 기도하고 지금 서로 손을 붙잡고 이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의 신앙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걸 뭘로 해결해요? 무엇인가 뭘 주고 세상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가서 쇼핑 한번 하세요, 나가서 뭐 암 마사지 한번 받으세요, 뭐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신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한나가 괴로워할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한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기도할 때에 한나 내가 아기 같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아기 같도록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보 왜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오? 자, 여러분 남자는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내분들이요 아멘. 모른다고 꾸짖지 마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이요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잘해서 지나가려고, 우리 남자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 상황만 잘 무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0아들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만큼은 하겠어, 이 말이 이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어디서 유머 하나 배워와갖고 여보 알아? 그 유머 알아? 그러면서 얘기했다가 아내가 막 화나갖고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으로 해야죠. 신앙의 패턴으로. 아내 손 붙잡고 미안하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당신이 정말 매일매일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당신의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8절까지는 그겁니다. 8절까지는 그 패턴을 갖게 돼요. 자, 제사장의 족보였는데 두 아내고, 예배를 했는데 제물만 나누어 주고, 주님이 태를 막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2번이나 주님이 태를 막으셨다, 주님이 태를 막으셨다. 이 말씀을 왜 자꾸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애 못 낳는 건 다 주님이 태를 막으시는 거다, 그걸 뜻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가정에 어떤 아이가 낳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하나님이 낳기를 원하는가.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신앙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트리키 퀘스천을 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축복받는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은혜 받는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자신도 변화 못 시키는데 누굴 변화시키겠습니까? 설교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수백 번, 수만 번을. 지금도 인터넷만 들면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 신년 부흥에 안 나와도 돼. 오늘 맨날 듣는 목사님 말씀인데 저 유명한 목사님 말씀 인터넷을 들으면 되지. 그래서 변화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들은 패턴. 여러분, 신년 부흥에는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패턴. 여러분, 이 신앙 부흥에도 안 나오시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좀 전화 좀 하셔, 장로님들 전화 좀 하셔갖고요, 좀 이렇게 나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제 말씀 듣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잖아요. 올 한 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부흥회도 있는데 부흥회도 안 나오시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좀 데려 나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자, 이 패턴이 엘가나의 가정의 패턴인데 또 하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여러 번 해서 기도의 탑이 쌓아져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9절 전까지 8절까지의 이 엘가나 가정의 패턴을 보면 한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패턴이 없었어요. 기도의 패턴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나를 괴롭힌 건 뭔지 아세요? 한나를 괴롭힌 건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거였어요. 한나는요, 지금 자기의 괴로움, 거기에 붙잡혀서 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이를 주시지 않고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마저도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 많이 해서 기도에 탑이 쌓아서 아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한나는 가정의 패턴을 끊고 기도했더니 그 단번에 기도가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한나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8절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그 한 번의 기도가 그에게 계속의 기도를 만들었고 그 계속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기도를 얼만큼 내가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얼만큼 유창하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얼만큼 주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한나야, 내가 왜 너의 태를 막았느냐? 내가 너의 태를 왜 막았는지 아느냐? 이 사사시대에 그 동네에, 에브라임 동네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동네에 가장 신앙이 있다는 너의 가정의 모습을 봐라. 한나야, 너의 괴로움이 왜 임했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라 라고 했는데 한나가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요?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과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과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물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앉아 있는데, 기도는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라 그래서 머뭇 거리고 있는데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분이나 볼 때마다 저주하고 애가나 볼 때마다 저 남편, 애들 볼 때마다, 분이나 애들 볼 때마다 귀엽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 아이들 저렇게 저러니까 아이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한나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예배 시간에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잠깐 눈 감았을지도 모르죠. 새벽기도 나왔을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솔직합니다. 안 한 건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한 건 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의 삶을 성경은 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75세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이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분 실패했어, 나이가 많어, 젊어, 힘이 없어, 나고자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패턴을 깨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자, 한나가 이제 자리를 떱니다. 자,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왔습니다. 집에 갈까? 예배 처소에 들어가 볼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예배 딱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오늘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이제 패턴이죠. 생각의 패턴. 항상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포기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냥 집에 가는 거지. 집에 가서 나의 위로는 밥에 있다. 그냥 간장에 밥 비벼갖고 맛있겠네요. 김치에 먹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한나가 왠지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패턴을 깼습니다.
패턴을 깼어요. 애가 나 먹고 있는 거 너무 마음 아프고 본인나 먹고 있는 거 너무 마음 아픈데 패턴을 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패턴을 깰 때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그 패턴을 깨면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정말 내 삶 속에 막 여러분 방해를 주고 마음에 막 혼란을 주고 막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내 앞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서 뒤통수 보이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집에 가죠? 뭔가 방해를 주는 거예요. 저 한 가지 이제 저 예전에 한번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거 있지만, 한 번은 제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방언이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항상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사탄이 두려움을 줍니다. 제 앞에 까만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니 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때의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울분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근데 여러분,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해요. 한나를 기도를 하는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 자, 이게 두 번째 이 시대의 패턴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절과 9절. 엘리는 제사장이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한 제사장이죠. 아들들까지도 타락했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쭉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까지도 타락한 그 가정, 제사장의 가정, 그 가정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누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술 먹었지? 술 먹었지? 이게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할 말씀입니까? 성도가 지금 울면서 있는데 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우십니까? 라는 말을 못 해줄 망정, 거기 가서 술 먹었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과의 대화예요. 지금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가서 한나 지금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가 아니라, 뭘 보면 마음속에 언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뭐 술 먹고 와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삶의 패턴 뭐예요? 세상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대화의 패턴.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술 먹고 와서 지금 술주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데도요. 그때의 한나가 뭘 깹니까? 여러분, 만약에 옛날의 마음이었다면, 성령의 마음이 아닌 옛날의 마음이었고 죄의 영향력의 마음이었다면 화내죠.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내가 다시는 교회 와서 기도하나 봐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말을 하며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데도 예전의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의 물 위로 올라왔거든요. 기도의 물 위로 올라왔거든요. 기도로 패턴을 깨었거든요. 기도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거든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서원한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깨달았는가? 15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내 괴로움과 내 고통과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쏟아놓았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정개혁에도 나오지만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였다. 내 마음을 쏟아놓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패턴을 깨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나와 같은 진실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열립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 오늘 20절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것은 샴마엘입니다. 샴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시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는요, 아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괴로움이 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패턴을 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아이를 지금 낳는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면 안 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낳아요? 자기 아들 해서 본인 낳고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키워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비전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2세들에게 이 한나의 비전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사사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사무엘을 키우는,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물 위로 올라왔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물 위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패턴들을 끊으시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에 영광 받으실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패턴, 영광의 패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패턴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우리 신앙의 패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에, 세상의 영향력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영향력에, 말씀의 영향력에, 기도의 영향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에, 세상의 해결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한나와 같이 가정의 패턴, 죄의 패턴, 미움의 패턴, 어떠한 뭐 하나만 잘 가지면 대박을 터뜨린다는 그 패턴을 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작은 패턴, 이 기도의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